인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말이냐, 나는 미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이런저런 방법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에 다 잡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숫자가 많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더 편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편한 것 같지 않고 더 취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정신질환인 줄 몰랐던 것이 사회가 개방되면서 노출되는 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병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병자들을 지나치지 않고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병원이 가장 먼저 세워지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인간의 병은 그의 팔자가 아니고 그의 운명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몸의 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병에도 연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마음의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과 인간의 정신질환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콧 팩이 귀신 들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아쉽게도 의학적으로도 식견이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식견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병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귀신으로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두려움과 부담과 그리고 편견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영어 속담에 Blame it on the devil 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마귀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말입니다.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미신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비신앙적이지 않고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식으로 툭 던지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피곤한 존재,
인간은 피곤합니다. 피곤함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이 짧다면 피곤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곤함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선택, 바른 길, 바른 신앙, 이런 것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인간이 피곤함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본인의 선한 의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아무리 바로잡더라도 먼 길을 가는 도중에 휘발유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엔진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운전대 앞에서 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피곤함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함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툭 던지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귀의 시험 때문도 아니고 핍박 때문도 아니고 인격의 부족 때문도 아니지만 피곤함 때문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피곤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고 외로워서 죄를 지었다면 현대인들은 피곤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누적된 피로함이 선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전직 부총리를 하셨던 분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장기 디플레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는 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생자승의 원리인데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은사가 많고 적고를 떠나 신앙적인 열심이 뜨겁고 뜨겁지 않고를 떠나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은사가 많거나 열정이 많다면 오히려 남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뜨겁게 믿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사람을 쉽게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귀중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사람의 힘을 소진하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은 언제 보아도 참 신이 납니다. 사자가 질주할 때 그 속도를 당해낼 짐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전속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40초에 불과합니다. 사자가 뛸 때 보면 숨도 안 쉬고 뛰는 것 같지만 40초가 지나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냥감이 40초만 달려 도망갈 수 있으면 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아가는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지대공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전투기 파일럿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는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그 미사일이 마 3의 속도로 달아오기 때문에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에 있는 연료는 40초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초가 지나면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라도 땅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 은사가 남다르더라도 금방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유능하고 남보다 빠르더라도 그만큼 일찍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착 폴만이 말하기를 어린 나이에 신동으로 역임을 받았던 연주자가 나이가 40이 지나고도 연주 활동을 한다면 그건 놀랄 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이 빨리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너무 공부를 강요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마 말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도 에너지가 소비돼 버리면 나중에는 공부의 공짜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피곤해지지 않아야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싱겁고 도움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곤해지지 않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야 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남들을 들볶는 사람,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 남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은 본인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헬스장에 붙어있는 경고입니다.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무게를 들지 말아라. 괜히 허리만 다칩니다. 결국 과욕의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과욕을 내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게 하면 안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루어야 됩니다.
때가 와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쉽게 지치느냐?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면 됩니까?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잘 때 하나님 오늘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의 얻은 결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힘을 배분해야 됩니다. 힘을 배분해야 됩니다. 지금 힘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거리 경주를 뛰는 선수가 지금 속도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지만 더 빨리 뛰지 않는 이유는 1시간 후에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 빨리 뛸 수 있다고 빨리 뛰어버리면 나중에 경주를 포기해야 됩니다. 힘을 배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앉아 자기 가진 것이 족한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이 족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단기적인 성과로 인생과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성과, 요즘에는 기업체가 분기별로 성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쌓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있는가 해서 찾아가 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결과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잎사귀라도 무성하기를 요구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헛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내 신앙이든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결국 겸손함이 비결입니다. 교만할수록 쉽게 피곤해집니다. 만일 내가 많이 피곤하다면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믿기 때문에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것을 믿어야 돼요.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되고 서둘러 가야 되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천국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서둘러 가야 되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